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우리 오늘 교회 방문하신 우리 김용관 장로님, 김혜정 지사님 계시고요. 또 우리 조상범, 조민경 우리 또 가정도 있고, 또 우리 조슈아, 또 스시 이렇게 지체들도 오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면서 또 오늘 오신 분들을 우리 환영하면서 2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얼굴과 하나님의 웃음과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요, 신약성경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로,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지혜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 얼굴이 괜찮아 보이십니까? 좀 탔나요?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오늘 새벽 4시에 아틀란타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말을 어버버하면 목사님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은혜로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지금 아직 수련회 이제 하고 오늘 돌아옵니다. 저녁에 돌아옵니다. 청년들이 섬기던 자리를 오늘 또 갑작스럽게 오늘 방송도 처음으로 섬기시고 오늘 또 찬양을 이렇게 또 처음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또 처음이고 또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시고 출타 중이셔서 청년들도 없고 오늘 자리가 비면 어떻게 하지 했는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청년이 7명이 아직 수련회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오늘 오신 분들이 2, 5, 8명이 오셨어요. 빈자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선교 파송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파송의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하는지 보냄을 받는 날로 여러분들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이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의 말씀 아름다운 말이라는 제목을 통해 첫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고 너무나도 정확한 선언입니다. 강력한 선언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주신 굿뉴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특정한 민족에게만, 특정한 지역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찾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선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부르짖고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 지역에 한 작은 마을이 있어요. 이곳은 힌두교 신전이 마을 중심에 있고 이곳은 기독교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마을입니다. 이곳에 젊은 선교사님들이 부부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치고 건강을 확인하고 위생 교육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들은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실 적습니다. 인도와 같은 나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는요, 정말 조용히 가서 함께 친해지고 나서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분들도 그렇게 선교를 하신 거예요. 함께 그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마을 한 구석에 늘 앉아있던 12살 소녀 리타라는 소녀가요, 수업이 끝나고 선교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선생님이라 그러죠. 선생님, 오늘 이야기해 주시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에요? 정말 계시는 분이에요? 선교사님이 놀라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리타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있어. 여러분, 그날 리타는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요, 조용히 지붕에 올라가서 두 손을 모으고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건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Jesus, if you are real, I need you.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전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한 거예요. 10초도 되지 않는 기도를 이 아이가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가 하늘을 울렸어요. 그날 밤에 리타가 잠을 자는데 밝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부르며 이름을 부르며 안아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이 아이는 매일 밤마다 지붕에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용기를 내서 엄마한테 얘기한 거예요. 엄마, 나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힌두 교인인 힌두를 믿는 엄마로서는 분노했지만 엄마가 딸을 보니, 소녀를 보니, 리타의 얼굴을 보니 평안한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딸의 모습, 딸의 성숙한 모습, 그것을 보면서 엄마도 딸과 리타와 함께 선교사님 집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엄마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얼마 뒤에는 그 리타의 아버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마을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서 4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함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리타라는 아이, 예수님의 이름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만 듣고 예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 이름을 불렀을 뿐인데 이 한마디가
가정을 바꿨고 가문을 바꿨고 마을을 바꿨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늘 주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어른들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여, 주여. 우리 외국인 친구 청년 후안 있죠. 이 친구가 좋아하는 찬양이 축복의 통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이제 청년들 같이 수련회를 갔는데 이 친구 때문에 이제 한국말을 더 못하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본인이 또 어떻게 한국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맛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좋아하는 그 단어 중에 하나도 바로 주여. 왜냐면 어른들이 자꾸 주여 또 말씀 드릴 때마다 아멘 이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통해서 전해져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14절의 말씀은 단순한 순서가 아닙니다. 선교함에 있어 복음을 전함에 있어 전도함에 있어 복음을 들은 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그 다음 단계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믿었다면 사명을 가지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 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한 분이 생각납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문준경 전도사님입니다. 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저희들이 필리핀 바세코 지역에 선교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비전 트립으로 이제 전라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하신 교회와 선교사님 유적지를 방문합니다. 이번은 저희들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도 방문하는데요. 여러분이 문중경 전도사님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일제 강점기 때 한국 전쟁 그 직전에 어둡고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분은요 작은 배 한 척과 맨발에 가까운 신발 한 켤레를 가지고요 전라남도에 있는 신안의 모든 섬들을 다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교통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발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면 작은 배 한 척만 있어도 파도가 넘친다 하더라도 이분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세우신 교회가 16개였습니다. 하루에 이분은요 7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고요 9켤레 신발이 다 해진 적도 있었어요. 사실 신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사님의 발이 닳았던 거죠. 어느 날은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에 배가 뒤집힌 적도 있대요. 어떤 때는 군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상황에도 멈추지 않으셨대요. 심지어 일제시대 때 심사참배 이것을 거부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그 아픔 속에서도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다. 그래서 모든 섬마다 예배의 장소를 세우셨어요. 그러던 1950년 10월에 공산군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믿는 게 그렇게 좋냐? 너 꼭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냐?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죽어도 좋다. 결국에는 죽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분의 순교, 이분의 복음, 이분의 그 아름다운 발이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특히 전라도 지역에 여러분 섬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 많아요. 예전에도 제주도 선교하는 게 왜 어려웠는가? 제주도 안에서 믿는 우상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전도사님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셨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분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열매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또 한 분이 계세요. 우리 정의진 집사님. 우리 정의진 집사님이 전라도 한 섬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셨는데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 세운 교회에서 집사님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리지 않는 땅에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필리핀에 가는 바세코 지역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쓰레기를 버려서 땅이 되어졌고 비가 오면 그 쓰레기들이 점점 올라오고 냄새가 나는 곳입니다. 같은 동인 것 같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문주연 선교사님을 20년 전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지금까지 선교하시는데 가서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곳에 유치원이 세워졌고 유치원에서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지역을 위해서 매주 3번씩 식사를 만들어서 대접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드러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예수님 나타내려고,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누구를 만나든 그 자리에 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다. 이곳이 문중경 전도사님이 가신 섬의 자리고 문주연 선교사님이 가신 바세코 지역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전도하기 어려운데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는 단순한 자발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송은요, 사적인 감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가운데 예배하기 위함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파송하라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공동체가 그들을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파송 예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가는 자가 있는 겁니다. 보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세상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위험해, 불확실해. 가족은 어떻게 하려고?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예요. 아름다운 발. 문중경 전도사님의 그 맨발 아름다운 발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섬을 다녔던 여인의 발 아름다운 발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할까요?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을 증거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발은 진정한 영광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2년이 좀 넘었잖아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단 한 번도 선교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내일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리는 늘 시험이 와요. 늘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입술로 예수를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든 귀로 예수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참 많은 전략을 사용합니다. 저도 예전에 IT 선교, 온두라스 선교 갈 때 정말 많은 시험이 있었고요. 선교할 때도 참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45명, 50명이 함께 선교하면서 지치니까 예전에는 그냥 하는 말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말도 너무 힘들면 못 받아들여요. 농담으로 못 받아들여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날씨도 덥고 막 그러면서 시험 옵니다. 갔다 와서는 시험이 없는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빨리 잊어버리라고. 그걸로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말라고 시험은 늘 옵니다. 이번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 3명 저와 함께 같이 가는데 준비하는 가운데 시험이 없어서 하나님 감사했어요. 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기도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했는데 웬걸. 금요일날 수련회를 떠나는 새벽에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필리핀에 입국하시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제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또 비자도 필요합니다. 한 명당 내야 되는 돈이 있어요. 75불씩 내야 돼요. 인터넷 안 될 수 있으니까 프린트 해오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다 들어오는 거예요. IT 갈 때도 온두라스 갈 때도 이런 건 필요하지 않았는데 왜 필리핀이 이게 필요하지? 그만큼 필리핀이 위험한 지역인 거예요. 납치, 인신매매. 이 아이들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서 서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7월 4일 줄라이 1st 인디펜던스 데이. 저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지금 떠나야 되는 상황이고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기도 너무 죄송했어요. 어떡하지? 이 서류가 없으면 어떡하지? 급하게 이제 저는 자야 돼서 아내한테 부탁을 하고 아내와 우리 집사님들 새벽에 계속 연락 주고받고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일로 부모님들 시험 당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모든 서류 잘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로 공격합니다. 선교제 가서 계획한 대로 다 안 됩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팀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청년들, 유스 학생들, 어른들 선교할 때 저는 선교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보내는 선교팀으로 함께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요 청년들 15명이 선교를 갔어요. 남자애들이 다 저보다 키고 막 힘이 좋은 거예요. 와, 이번 선교는 힘센 친구들이 가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다. 무거운 것들, 왜냐면 이민 가방도요 막 15개씩 가져가야 되거든요. 가서 나눠줘야 되니까 크래프트 해야 되고 선물 줘야 되고 간식 줘야 되고. 이 이민 가방 청년들이 들어주겠다. 웬걸요, 가자마자 물 잘못 먹어서 남자 청년들 다 방에만 누워 있었대요. 계속 설사한 거예요. 오히려 여자 청년들이 무거운 거 들고 마음에 시험이 오죠. 또 여자들도요. 쟤네들 도대체 뭔가. 이런 일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필리핀 바세코 지역 저도 처음 가봅니다. 얘기만 들었고요. 영상을 통해서 보기만 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어떨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 공항에서부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IT 갔을 때요. 여러분 IT 정말 말도 안 됩니다. 통과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돈 줘야 됐어요. 이민 가방 하나씩마다 꺼내가지고 축구공 꺼내주거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 하나씩 줘야지만 그냥 통과시켜주고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500불을 내라는 거예요.
500불 낼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IT어를 저희가 모르잖아요. 통역하는 친구는 또 없고 종이 한 장에다가 서로 그 친구가 500 써주면 저희가 거기다가 200 써서 주면은 거기서 또 400, 250 막 이래가지고 딜을 합니다. 결국에 300으로 통과된 거예요. 별의별 다 있습니다. 공항 나가면 다시 못 들어가죠. IT 나갔다가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만큼 치안이 안 돼 있어요. 물론 지금은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저희들 매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건강, 피곤함, 다녀와서도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 큰 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 한 분이 선교 다녀오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셨잖아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일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거의 7년을.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다녀와서도 계속 선교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는 특정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 아닙니다. 선교는 옵션이 아닙니다. 선교는 의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의무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소금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 소금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해라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는 갈 거고요. 누군가는 남아서 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후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이 선교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교팀을 보내니 그 입술에 복음을 담게 해주세요. 그의 손끝에 사랑을 담게 해주세요. 그 눈물에 생명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도 보내주세요. 주님, 저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절대로 멈춰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을 어떻게든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시는데 꼭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이것은 축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쌓이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기 원해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요 가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서 제발 예수님 나타내 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예수라는 그 단어 한 번만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두 눈을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선교사입니다. 주님, 나를 단지 살리기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예배하지 않는 것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 사명은 잊어버립니다. 예배한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 한번 들은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든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가정에서 죽게 해주세요. 자꾸 내 의 드러내지 않게 해주세요. 가정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내 자존심이 중요한 거 아닌데, 가정보다 중요한 거 아닌데, 내가 죽지 못해서 가정이 어렵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도 죽게 해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마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도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택하신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가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누구를 만나든 친구를 만나든 이웃을 만나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디서든 예수라는 이 말, 이 단어, 이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발도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다운 발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들 서 있는 모든 자리가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어떻게든 내 자신은 죽고 예수가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가정이 자꾸 힘들까, 어려울까? 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자꾸 어두울까? 왜 자꾸 나는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가? 선교의 마음이 내 심령을 낮추지 못했고 내 자신을 죽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자존심,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들, 주님 이제는 다 내려놓고 어찌하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타이 어린이 그 입술에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도 서 있는 자리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부터 가정과 우리 서 있는 모든 자리가 변화되는